한 주간 주님 안에서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결제 계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다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산 자로 여기라 그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여기다라는 그런 말씀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억지로 인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이루어진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아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그렇게 간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라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살펴볼 때 그것을 누구누구의 회개 장부에 넣다. 그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빌레몬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이 빌레몬서 말씀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 옥중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레몬서도 옥중 서신 가운데 한 편입니다. 자, 이 빌레몬서는 왜 기록이 되었느냐 하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에게서 도망을 쳤습니다. 여기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그 오네시모는 원래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노예로서 주인인 빌레몬을 섬기다가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노예입니다. 그 도망간 노예가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에서 마침내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이제 돌려보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도망간 노예가 붙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모진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거나 신체의 일부를 절단당합니다. 심지어는 주인이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법이 도망간 노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야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염려가 됩니다. 과연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줄 것인지, 과거에 노예였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형제의 예로서 맞아주고 영접할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에 또 한편으로 부탁하는 마음으로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를 누가 들고 갑니까? 빌레몬서 1장 맨 마지막에 보시면 빌레몬에게 로마에서 써서 종 오네시모 편에 보내다.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 자기의 옛 주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잘 부탁한다. 과거에 그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를 중재하는 입장에서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서신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가운데에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빚진 오네시모를 위해서 중재하고 나서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네시모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그가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종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옛날 자기가 육신으로 섬기던 그 주인이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에게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주인의 보호를 받으며 주인의 감독을 받으며 열심히 빌레몬을 위해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자발적인 섬김이 아니라 노예라는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속박된 상태에서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종이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로마 시대 당시의 종, 노예라는 그런 신분은 대단히 일반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주인을 떠나서 그는 탈출했습니다. 주인에게서 벗어나서 그는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주인의 감시 감독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또한 주인이 더 이상 자기를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타 지역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는 바울의 종이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으로 인해 결박당한 나를 너 대신 빌레몬 대신 그를 오네시모를 결박당한 나를 섬기게 할 수 있었으나 오네시모가 지금은 사도 바울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박당한 바울 옆에서 그는 바울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억압이나 속박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가 이제 바울을 위해서 섬기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같이 협력하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성도로서 사도 바울을 섬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복음 사역의 협력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서신을 누가 가지고 갑니까? 빌레몬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오네시모입니다. 골로새서 읽어보면 골로새서에서 역시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그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전달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종입니다. 과거에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그런 오네시모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서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로
심부름을 가는데 오네시모에 대해서 특별히 신실하다고 했습니다. faithful하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더라도 안심이 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고 또한 사랑받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또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형제라는 겁니다. 비록 그가 제 아무리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성도들 사이에서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에 대해서 빌레몬서 우리가 읽은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결박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노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곧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 오네시모,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는 곧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과 형제지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바울과 오네시모는 신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4장 18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골로새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보내다. 골로새서라는 이 서신서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을 했는데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 1장 25절에서도 빌레몬에게 로마에서 써서 종 오네시모 편에 보냈다고 합니다. 곧 오네시모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바울로부터 받아서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말씀을 보급하고 전달하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을 보십시오. 그는 종이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그는 말씀의 사역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삶이 변화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평판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그는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의 주인에게서, 주변 사람에게서 어떠한 평판을 받았습니까? 빌레몬서 1장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는 지나간 때에 주인에게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무익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아무런 이익이나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 무익합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주인을 섬기는 척하지만 그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섬기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겉모습만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척을 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섬기는 종은 주인이 죽더라도 그 주인의 가정에 남아서 끝까지 충성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 후대 사람들까지도 섬깁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는 주인에 대한 반역의 마음을 품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탈출했습니다. 주인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가 떠나 있는 동안에 주인이 그에게 맡겨야 했던 일들은 모두 다 공백이 생기고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노예가 없는 그동안의 노동력은 누군가 또 다른 일꾼들을 사서 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도망친 기간 동안에 그가 하지 못했던 일들, 주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형벌을 받든지 그리고 자기의 몸으로 섬기든지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빌레몬에게만 유익한 존재가 아닙니다. 빌레몬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주인이 그러려고 데려다가 쓴 것 같아요. 오네시모, 유익한 존재. 데려다 놓으면은 우리 집에 크게 유익하게 쓰임받을 자다.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무익한 자예요. 손해를 끼치는 자예요. 이름값도 못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에는 이름만 오네시모였지 실제로는 무익한 존재였는데 오네시모가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가 이름뿐만 아니라 진짜로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겉으로만 섬겼습니다. 육신의 주인에게 눈가림만 하고 사람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로 변화가 됨에 따라서 그는 신실한 자가 되었고 신실한 자로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형제를 섬기고 또한 주인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속박에 억눌려 가지고 하는 수 없이 섬기는 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신실한 종이 되었고 복음사역의 협력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형제가 되었고 모든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야말로 오네시모다운 오네시모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돌아가면 틀림없이 주인에게서 매맞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하면서 그 부분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하면서 빚진 자를 용서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잘못한 게 있느냐? 내가 대신할 테니까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빚진 자가 나옵니다. 첫째는 오네시모가 빚진 자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을 졌습니다.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에게 무익한 존재였고 주인을 버리고 달아났으며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입니다. 이것은 입이 10개라도 그 당시의 제도 하에서는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의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도망간 노예는 주인에게 손실을 끼친 존재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입니다. 따라서 주인의 처분에
자신을 내어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을 진 자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나 바울은 내 손으로 그것을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 외에 내 자신마저도 빌레몬 너마저도 내게 바울 내게 빚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도 역시 나에게 빚을 지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나는 너에게 그 빚을 청구하거나 너 나한테 빚졌지, 신세 졌지 이런 걸 구태여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빌레몬은 빚진 자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서신서를 보내면서 골로새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어떤 빚을 졌습니까? 말씀의 빚을 졌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바울에게 빚진 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목회자인데 나는 사도인데 복음 전도자인데 여러분 성도들은 나한테 빚진 자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성도들 앞에서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졌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사람에게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다고요. 그럼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하나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삭슬 누가 대신 지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내 죄의 삭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갚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내가 복음에 빚을 졌다. 먼저 믿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중한 복음의 사역자로서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로서 일평생 빚진 자로서 복음 사역자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로마 시민이고 자유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빚진 자다. 나는 종이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빚을 졌고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빚을 졌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빚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려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널 위해 죽었구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뭐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는 너 위해 피 흘려 죽었구만 날 무엇 주느냐 날 무엇 주느냐 꼭 그 헌금송으로 사용하죠. 근데 우리가 그 뭐 낸다고 해서 헌금 드리고 뭐 충성 봉사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 순간 은혜가 아닌 게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무료로 값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거저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고 열심히 자기 돈 벌어가지고 복음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레몬한테도 값없이 거저 줬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빌레몬아, 너도 오네시모한테 빚 탕감해주고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빚진 자를 용서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거저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빚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네시모가 진 빚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자, 18절에 회계장부에 넣으라고 했는데 그 회계장부가 어카운트라고 되어 있어요. 어카운트. 어카운트는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가지고 계정 만들면 메일 계정 만들면 그걸 계정이라고 그러죠. 메일 계정, 서버 계정, 홈페이지 계정이죠. 그 계정을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통장 구좌 하나 새로 열겠습니다. 계좌 하나 열겠습니다 할 때 그 계좌를 가리켜서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가 만약에 잘못한 것이나 너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은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내 계정에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식당에서 누구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내 이름으로 식당에 달아놓고 밥 먹으라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 식당하고 거래가 있어요. 자기 월급 계정에서 식당으로 식비가 빠져나갑니다. 자기가 손님들 데리고 오죠. 자기 이름 딱 써놓고 밥 먹게 하면은 그 사람은 밥을 거저 먹는데 계산은 누가 해요? 그 이름 달아놓은 사람 그 계정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내 이름 달아놓고 외상으로 갖다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구 이름 달아놓고 그거 계정을 넘겨주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면 미국에 있을 때 저희는 부부가 같은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부가 같은 신용카드를 쓰면 그 부인에 대한 대단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돈을 함께 공유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게 아니고요. 누구 통장이 됐건 한 통장에서 부부용으로 카드를 2개를 받아가지고 남편 하나 아내 하나 쓰죠. 다 조회가 됩니다. 어디에서 커피를 마셨다.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마셔야 되는데 2인분이 나갔다. 옆에 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호텔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2인분을 먹었다. 아니 혼자 먹은 게 아니에요. 옆에 누군가가 있어요. 누구한테 뭐 사주거나 옆에 누구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 같은 계정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요. 다 추적이 되고 다 조회가 됩니다. 그만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떳떳하다 그런 자신이 있을 때만 같은 계정에서 카드를 사용합니다. 아내가 조회해도 나오고요. 남편이 조회해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계정에서 남편 월급 통장에서 아내도 남편도 카드를 발급받잖아요. 남편이 카드 꺼도 결제가 되고 아내가 카드 꺼도 결제가 됩니다. 한 사람이 신용이 없고 자기 통장에는 잔액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통장은 제 명의로 된 통장이 하나만 있지만 제 아내는 자기의 독립된 통장이나 별도의 잔고가 없더라도 카드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왜? 아내가 카드를 끊는 순간에 매장에서는 아내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카드가 어느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가, 그 계좌가 정상적으로 있고 잔액이 충분하고 신용이 충분한가, 그러면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네시모가 빚을 졌거나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을 바울의 결제 계좌로 연결시켜 놓으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회계 장부에 달아 놓으라는 겁니다. 그냥 오네시모에게 청구하지 말고 연결 계좌를 통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나중에 갚아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얼마나 빚을 졌는지, 얼마나 손해를 입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 책임이에요. 무한 책임. 다 감당해 주겠다. 그가 내게 무엇을 빚졌느냐?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뒷감당 내가 할 테니까, 손해난 거 내가 다 배상할 테니까 제발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여 달라는 겁니다. 종으로 다시 써달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 이상의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 앞에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하는 바로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삭을 지불해야 하는 이 가련한 인생,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중재하고 나서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십자가에서 이룬 이 대속의 공로를 보시고 이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저 사람을 대신 주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주님께서 간구하시는 그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가 되시는 주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네시모처럼 도망간 자, 자기 길로 간 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양떼를 떠나서 길을 잃은 자가 된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죄인들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고 신용도 없고 잔고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아무 의로운 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하신 그분의 삶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수준을 완전히 충족시켰습니다. 또한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 없으신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생명의 근원인 그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100%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삭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죄로 오염된 사람의 피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영원합니다. 그 피는 썩지 않습니다. 그 피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피는 온 세상의 모든 죄,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기에 충분합니다. 가장 가벼운 죄부터 가장 극악무도한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결제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결제 계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 피는 무한대의 은혜를 제공하는 은혜로운 피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와서 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십자가 그늘 밑에 나와서 주님 제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할지라도 십자가 그늘 밑에는 언제나 넉넉하게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비된 한 자리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찾아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결제 계좌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넉넉한 은혜의 잔고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무한한 결제 계좌에 우리 자신을 연결시킬 때에 우리가 오네시모의 빚이 탕감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기를지어다. 여기를지어다. 여기다라는 단어가 오레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누구누구의 계정에 집어넣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회개 장부에 넣으라 하고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사도 바울의 회개 장부에 넣으면 바울이 다 대신 갚아준다, 책임진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결될 때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때 내가 예수님의 결제 계좌에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의 결제 계좌에 연결이 되면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어떠한 무서운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히 죄의 형벌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진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일으켜졌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가운데서 걸어가며 빛 가운데서 교제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결제 계좌가 잔고가 넉넉하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죄도 나에게 진노를 이룰 수가 없고 어떠한 죄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이 성화의 삶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결제 계좌에 내가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칭의가 있고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명력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결제 계좌에 연결되어 있을 때 하늘에 속한 그분의 무한한 은혜의 창고로부터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게 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연합된 그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이 오네시모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결제 계좌에 연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잔고가 무한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구속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기도 응답과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이 그분의 결제 계좌 안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매일 매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에 대하여는 산자라고 여길 때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